오늘 우리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졸업해서 청소년 중학생이 되고 졸업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를 졸업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부를 졸업할 때 세 번 졸업 예배하고, 청년들은 졸업 예배가 없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봐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며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삶이 더 좋아지고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이 이제 진보감, 성장감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자라간다는 느낌이 없으면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사는 청소년들을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만나보면 다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었어요.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울증 빠지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사역하고 다닐 때 이제 많이 집회를 하고 그럴 때는 교회 예배 외에 1년에 200회, 300회를 강의 집회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신기하게 생각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참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집회를 인도할 때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추구할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아름답다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고, 구체적인 건 무엇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그림인지 음악인지 생각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난 무엇을 바라보는가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을 보니까 제 목표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어디든 초청받아 가면 또 받겠다, 이런 욕심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강사님 모시지만 그분을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거나 도움이 크게 됐다거나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거나 뭔가 있어야 모시죠. 한 번은 우연히 모시고 실수로 모실 수 있지만 두 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는 강사로 사역을 하러 가면 그 자리에 또 가리라 하는 열정을 가지고 늘 사역을 했는데, 거의 지금까지 성공한 것 같아요. 뭐 어쩌다가 연락이 아예 끊긴 데라면 모르겠지만 한 번만 가고 만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매년 10여 차례씩 가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저는 그 목표가 저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에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 불충하다, 불의하다 하는 이 말씀이 거기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길 때 두 번 맡기고 세 번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믿을 만하다 하면 또 맡겨주시고 그 괜찮네 싶으면 더 맡겨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에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찾느냐면 정말 믿을 만한 자동차 경정비 업체 사장을 찾아요. 믿을 만한 자동차 경정비 업체 사장님. 뭐 다 믿고 살아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차라는 게 목숨 걸고 타는 거잖아요. 가다가 뒤집어지면 뭐 서버리면 고속도로에서 이게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우리는 굉장히 모험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안전한 줄 알고 타니까 왔지, 오다가 미끄러지거나 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는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그 열정을 가지고 해도 전문 지식도 없고 또 그만큼 시간도 못 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자동차 경정비, 이 경정비는 뭐 오일 갈고 배터리 교체하고 뭐 자동차 펑크 수리하고 이런 간단한 걸 경정비라 합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믿고 내 차를 그냥 맡기고 된 줄 알 만한 분이 있을까?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서구 쪽에 계셨는데 멀리 이사 오니까 거기까지 뭐 오일을 갈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또 자동차라는 게 고장 나야 가는데 고장 난 차를 몰고 멀리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서구에 있어서 자동차 경정비를 하시던 그분이 실력이 뛰어났나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 생각인데 실력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굉장히 진실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제 차를 잘 이해하고 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 신뢰를 저한테 얻은 거죠. 뭐 사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리 가는 겁니다. 강남 쪽에요, 양재동 쪽에 아주 실력이 좋은 분도 제가 압니다. 우연히 소개받아 아는데 정말 그분 실력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가서 엔진오일을 교체한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면 기본이 집에 와서 한 5분쯤 식은 다음에 오일을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정량이 들어갔나, 이 오일이 적게 들어가나 많게 들어가면 자동차 엔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FM이라 집에 도착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엔진오일 게이지를 찍어보려고 본넷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엔진오일 넣는 구멍에 캡 있죠, 뚜껑. 이거를 안 잠근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제가 뭘 보고 놀랬을까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게 안 떨어졌네. 여기에 대해서 놀랬고, 아마 그 사장님이, 실력 좋은 사장님이 엔진오일 정도는 그냥 뭐 수습 직원 시켰겠죠. 그 수습 직원이 갈고 교체하고 안 잠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대한 신뢰가 막 떨어졌어요. 작은 일, 엔진오일 가는 거는 경정비의 제일 작은 일 아닙니까? 제일 기본이고 여기 충성되지 않으니까 그 집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 지 한참 됐고, 가더라도 언제 큰 거 고장 났을 때만 가요. 왜? 그럼 사장님이 고치니까. 근데 간단한 거 하러는 아예 안 가요. 간단한 게 돈 될 텐데 자잘한 거 안 가요. 작은 일에 충성되고 큰 일을 맡는다는 것. 그 뒤로 한 10여 곳의 경정비 업체를 제가 쭉 찾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댁을 고정으로 가지만 그 어디도 두 번, 세 번 갈 만한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그 제가 돌이켜 나오면서 사실 속으로 못된 소리 한 말이에요. 그래, 평생 오일이나 갈고 사세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을 맡는 건데, 여러분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맡겨도 이번에 잘해주면 다음번에 붙이고, 그럼 이사 평생 여러 번 이사하지도 않는데요, 몇 번 안 하는 이사도 이사 한 번 했다가 이삿짐 잘하시면 명함 잘 보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하나도 우리는 정말 믿고 맡길 사람 찾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나한테 떼쓰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나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 누구를 찾겠어요? 이 일을 맡기면 홍 목사한테 맡기면 틀림없이, 이제는 저 목사는 틀림없이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저의 설명은 이거예요.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정말 강사님 잘 모셨고 또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도록 충성되게 해보자. 지금까지.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것과 큰 것을 맡기시는 것에 관한 표현이 복음서에 3번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이 다음에 19장에 나오는데 문화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다음에 주인이 먼 데 갔다 돌아왔더니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벌었고, 많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겨가지고 야단 맞으면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으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큰 걸 주겠다 그러신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3종에게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갔다 왔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 땅에다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다. 아주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 핑계 대기는 주인님이 제가 무서워서요, 혹시 손해 날까봐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댔다. 야단 많이 맞았어요. 네가 게으른 거다. 네 거 아니라고 그런 거지. 네 거면 그렇게 하겠냐? 차라리 어디 맡겨서 이자라도 받겠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잖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1달란트 맡겼다, 5달란트 맡겼다 할 때 1달란트가 계산을 하면 현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아주 축소해서 계산해도 한 3억 정도 되고요. 좀 많이 잡는 사람은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계산을 해요. 아마 거기 물가가 비싼 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3억에서 6억 된다. 뭐 5달란트면 15억 원 이상이에요. 15억 원에서 30억 원. 그 돈을 누가 작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 종도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이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고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그 집에서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맡아봐요. 재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분이 불의해서 그리고 게으르고 그다음에 나태하고 내 거 아니라고 막 써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 믿고 맡겼는데 그럴 수 있는가? 자네 오늘부터 그만두게. 그래서 이렇게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분이 한 집안의 총책을 맡으니까 나이가 꽤 되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새 직장 구하자니 어렵고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러다 꾀를 냈어요.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돈 꿔간 채무자들을 다 불러다가 얼마나 꿨어? 제가 밀 10말 꿨는데요. 지우고 5말로 고쳐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한동안은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베풀었으니까 좀 얻어먹고 살겠다 이랬던 거죠. 그 소리를 주인이 듣고 이제 9절입니다. 8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제 이 말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딱 봐도 하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그것을 맡은 청직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비유인데 그럼 맡기는 주인은 하나님 역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기친 사람을 칭찬했단 말이죠. 예? 감옥 갈 일입니다. 배임의 횡령이죠. 이건 배임이기 때문에 감옥 갈 일인데 그런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8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럼 뭘 칭찬했는가?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 그럼 지혜가 뭡니까? 똑똑하게 구는 거죠. 그럼 뭐가 똑똑한가? 8절 하반절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얘기고 그 다음에 빛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은 진실한데 지혜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지 않은가? 기본 원리를 몰라요.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을 맡기신다는. 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누가 판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있죠. 뭔가 다른 사람은 뭐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좀 막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도 더 근사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을 맡기 원한다면 작은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럼 작은 일은 뭘까요? 뭐가 작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3억 원인데 왜 그게 작아요? 한 문화가 로마 시대 한 달란트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이게 왜 작아요? 이 비유도 보세요. 부잣집에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지. 그런데 왜 작다고 할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다 작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겨서 더 열심히 하라고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때 모니터가 커지죠? 모니터가 딱 커지면 처음에 놀래요. 우와! 3일이면 적응해. 그래서 벌써 작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조그만 휴대폰을 쓰다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막 제일 큰 거 맥스 이 사이즈를 써요. 썼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요즘엔 그것도 작아. 그래서 이렇게 큰 걸 써요. 요즘에 이것도 좀 작은 것 같아. 얼마나 쉽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모니터 적응의 법칙이라고 3일이면 좁아 보여요. 옛날 거 갖다 놓으면 이제 못 봐요. 아예 답답해서. 우리 사람이 그와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하를 갖다 다 팔아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 세상 전부를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평생 똑똑한 척했는데 빛의 자녀 같았는데 자기 욕심 채우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못된 왕인데 부인이 2,000명이나 됐어요. 아내 2,000명. 이름이나 다 외웠을까? 못 외웠어요. 틀림없이. 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1,000여 분 정도 되는데 1,000명 정도도 이름이 막 헷갈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제
잡이잖아요. 제 임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제일의 임무, 장지교회 성도 천여 명 잘 섬겨라. 그리고 저는 매일 여러분을 묵상해요. 하나님 묵상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래도 시간 지나면 혼란스러워요. 헷갈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직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직업은 왕이에요. 왕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일을 하고 가정생활은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2,000명, 아기도 있어요. 하나씩만 낳아도 4,000이에요. 그거 알겠어요? 애가 뛰어간다. 옷 보니까 내 아들이네. 왕족 옷을 입었어. 옷 보니까 내 아들이네. 이름 모를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내가 2,000명이야. 때때로 한 명도 힘든데. 너무너무 어리석죠. 천안을 다 갖다 집어넣은들, 2만 명의 아내가 2만 채 집에서 산들, 만족할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겁니다. 왜? 아무리 큰 걸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굉장히 일찍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고처럼 자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비싸봐야 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생전에 명예를 얻었고 큰 부와 이름, 유명세,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잡아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고 공허한 곳에서 공허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겨웠대요. 그래서 지겹다라고 쓰고 자살했어요. 왜?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 못 채워요. TV에서 보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저렇게 잘 나가는 분이, 저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분이 일탈행위를 하다가 마약, 음주, 여러 가지 부정행위, 안 좋은 짓 하다가 망가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대부분의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 어디 가면 많이 보이느냐면 골고루 나눠 먹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 가면 많아요. 러시아의 푸틴 황제 노릇하다가 요즘 정적을 만나가지고 재산이 다 들통났죠? 어마어마한 부정행위로 말할 수 없는 왕국을 소유한 것 같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금 연일 데모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 계산도 못할 돈이 있다고. 브라질에 가는데요, 거긴 독재 국가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누가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 2개인데 같은 집인데 재밌어. 한 집에는 수영장이 있고 한 집에는 수영장 자리가 잔디밭이에요. 똑같은 집인데 그 수영장 전체에 $100짜리 지폐를 채워서 잔디로 덮었대요. 굳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 없잖아요.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작아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작은 겁니다. 여러분, 작다는 건 어제까지 내가 맡은 모든 것이 다 작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딱 빼고 계산한다면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시겠어요? 충분하시세요?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으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주어진 그 작은 일이 비록 나를 본질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해도 나에게 있는 그 공부나 나에게 있는 그 친구나 우리 가정이, 참 불쌍한 얘기지만 자기 가정이 만족 안 된다는 건 진짜 불쌍한 거죠. 이런 상황일지라도, 설사 그럴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오늘과 내일은 더 낫고 귀중한 일을 주께서 주세요. 때때로 그것이 매일매일 계산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주어서 잘 쓸 거냐 이거예요. 맡기면 잘 사용하겠냐. 이 부와 이 귀한 것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겠는가? 게으르게 만들지 않겠는가? 교만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자만에 빠져서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살지 않겠는가? 그 꼴은 못 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달라고 할 필요 없이
주셔도 안전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도 안전한 사람이 되면 아무 상관없는데, 정작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서,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건 굉장한 소망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왜? 작은 것은 자신이 있거든. 김수현 목사님이 너무 순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고해롭심 좀 안 당했어? 흔히 얘기하는 학폭이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었대요. 왜 이렇게 순진한데?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170이 넘었대. 너무 크니까 아예 주변에 얼씬도 안 했대요. 그래서 평생 누구도 나를, 약간 부러웠어요. 작다는 거는 내가 거꾸로 대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작은 걸 발견했어요. 이 시골 교회가 수요 예배 한 200~300명 모이는데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그때 왜 수요 예배가 꼭 7시였는지,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까 7시에 예배를 하면 저녁 해 드시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예배만 5분 전에 오신 분들이 막 정신없이 방석을 깔고 200~300명 예배 드리면 삐뚤빼뚤하고 막 보기도 안 좋고, 제가 보다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 방석 가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면 끝나고 가서 교회 가서, 처음엔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또 약간 성격이 무난대가 있어서 줄을 맞춰야 돼. 줄을 맞추고 탁 한 다음에 또 줄을 다시 맞추고,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한 5분이면 돼요. 던지면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한 1년 깔았더니 1년을 했어요. 고3 될 때까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특해 하신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방석 가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하나님이 정말 기특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데 너무너무 수지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닌 거, 작은 거, 이거로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저 홍승영 학생에게는 뭐를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찾은 적이 없는 일,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일을 하나님 늘 조금 더 큰 일을, 조금 더 귀한 일을, 더 가치 있는 일,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빼지 않고 늘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인생은 의외로 쉬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이 작은 것을 달란트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세 개의 비유를 보면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돈과 관련 있게 이 얘기를 하실까?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주 흔하게 눈에 딱 띄고 계량이 측정이 가능한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얼마큼 있는 줄을 몰라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 운동에 재능이 있어. 이게 다 모호한데, 누가 공부를 잘하면 똑똑해서 잘하는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건지 우리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훅 보여요.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중에 측정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점. 그럼 돈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돈은 복되게 써야 복이고, 돈은 재능이에요. 모든 재능이 그렇잖아요. 노래 잘해.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까불면 교만해, 죄에 빠지게 되죠. 운동 잘해. 그 운동 잘하는 것을 우쭐대고 까질다가 이번에도 배구 선수 2명 박살났잖아요. 또 운동 열심히 하지, SNS에 뭘 그렇게 써. 그랬더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유,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 맨유를 세계 최강의 축구단으로 이끌었던, 뭐 언터처블이었죠 그때 맨유가. 퍼거슨 감독이 했던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오더라고요. 운동선수에게 SNS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운동 열심히 해라. 거기다가 자기 이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요. 결국 그래서
재능 좀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그 인생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잘 써야 복이지 재능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 맞는데 그 작은 복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런데 재물은 있죠. 특징이 뭐냐? 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 충성된 것으로 연결될 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11절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것이네요.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것이 나오고 13절 두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두 주인. 이때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 부정하다는 이 의미인데 이게 세속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11절 하반절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과 대꾸가 되지요. 그래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참되고 가치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용한 재능인 재물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면 그러면 참된 것으로 준다. 여러분 불의한 것을 신고 참된 것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재물이 불의한가? 누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돈 가지고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다 잘 안 되니까 다투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감옥에 갔대. 왜? 돈 때문에. 참 형제간에 우애가 좋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배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막 싸워서 다시는 안 본대. 왜? 돈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면 형제간에 평생 원수가 되게 싸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돈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13절 두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우리가 쓰는 건 줄 알지만 우리가 잘 쓰면 재능이고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재능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작은 것은요, 거기에 쩔쩔매고 있으면 그게 노예가 돼요. 소를 키워서 가족들을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소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절대적인 자리가 되면요, 홍수의 아들이 떠내려가도 소를 건지러 간다니까요. 돈이 그래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그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작은 것, 이 돈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겠어요? 또 묻습니다. 사람에게 크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부정축제를 하겠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세지도 못할 거. 아내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솔로몬에게. 무엇으로도 우린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뭐라 그래? 인생은 이 손으로 바람 잡는 것 같다. 바람 열심히 잡아보세요. 잡히는. 그 죽을 때서야 깨달아. 바보가. 젊어서 깨달아야지. 여러분 젊어서 깨달았길 바래요.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으니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걸 채우려고 들어서 노예가 되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길은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왜? 돈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돈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돈은 자기를 우리의 주인 자리에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 자리에 두시거든요. 세상에 우리보다 높은 유일한 건 자녀밖에 없는 것 같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하잖아요. 충성할 대상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9절 하반절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려 영원히 살 집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친구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친구는 없지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친구는 예수 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누구를? 그럼 충성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여 지극히 작은 것, 지금까지 내 인생에 쌓인 모든 것을 사용을 하나님께 충성하여 잘하면 예수 내 친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것? 참된 것, 진리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박규현 목사님께서 20몇 년 전에 4박 5일 합숙 세미나 할 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인생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승리하는 삶 강의를 해주세요 많이 부탁하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하세요. 뭔가 그때도 아마 제가 은혜로워서 제가 좋았겠죠. 참 좋아요. 그때 해주신 비유, 그래프 하나가 제가 평생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는 늘 이 승리라는 것은 누굴 때려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약점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목표를 이루었다,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성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조금씩 성취가 커가는 성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 아니면 실패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운전면허 70점 이상 합격이야. 그럼 70점에서 합격하든지 69점에서 떨어지는 거지. 합격과 불합격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끝까지 부부로 잘 살든지 어려움을 겪어서 헤어지든지 부부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면 헤어진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 그 착각하는 거죠. 안 믿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달이 30일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성되게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쓰려고 했는데 30일 중에 하루는 성공했는데 29일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는 1은 성공하고 29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다음 달에는 3일은 잘 됐고 27일은 잘 안 됐어. 그럼 3은 성공하고 27은 실패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은 뭐냐면 실패하는 30일이 0이 되는 거고 성공했던 1일이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성공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대학교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저 그런 친구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목이 튀었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수님을 만나서 우연히 노래를 불렀다가 너 같은 아이는 반드시 노래를 해야 된다고 꼬드겨가지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근데 고3 때 갑자기 성장이 정체되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고 났는데 그냥 그저 그런 성악과 학생이었는데 4학년 때 갑자기 목소리가 터진 거예요. 그 학교의 소문이 미꾸라지 용됐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만큼 노래를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꽤 괜찮은 음악홀에서 이 친구가 연주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음악홀은 돈을 낸다고 빌려주지 않고 실력이나 뭔가 자주 보증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떤 그 상을 받은 입상 경험이 없었는데 그 자기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받았대요. 그래서 연주 기회를 얻었는데 대단해요. 유학도 하고 나중에 그랬는데 어떤 그랬는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하면서 갑자기 그래서 잘 됐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노래를 3번 지도를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소리가 났대. 너무너무 자기가 원하던 그 소리가 났대. 우와! 다음 날부터 안 났대. 그래서요 마치 유토피아를 하고 한번 보고 온 사람처럼 슬픔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서 정말 밥 먹기도 싫고 왜 그 소리가 안 나나 왜 그 소리가 안 나나. 그런데 4달째 다시 났대요. 와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막 했는데 길이 있나요? 밤에 자고 났더니 아침에 또 안 되더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되고 2주 만에 되고 3일에 한 번 되더니 매일 되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면 별일 없으면 계속 그 소리가 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일을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지요. 우린 사람이고 게으르고 욕망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무너지면 실패할 수 있어요. 김동규라는 성악가가 프리찬인데 노래를 잘하시죠. 물어봤어요. 노래를 못했던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오페라단하고 계약을 하고 오페라단에서 주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이 이제 공연인데 3일 뒤가 공연인데 너무너무 막 그때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이태리에서 김치찌개를 찌개 먹다가 애취 한번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없어졌대요. 석 달 동안 목소리가 안 생겨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잔뜩 물어내고 공연이 펑크 났대요. 그래서 석 달 뒤에 돌아왔어요. 되었다가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 삶 정말 쉽지 않습니까?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돼야만이 큰 일을 맡을 사람이다.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어제까지의 나, 그 일에 대해서. 그럼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어. 오늘 하세요. 오늘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그 노력을 충성되면 주께서 그 다음에 귀한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